찬송가 69장 1절, 2절, 간주 6절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빛나는 맑은 해, 저는 빛나는 맑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자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밤이나 땅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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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전염병도 창궐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성실하심 같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로 성실한 주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주님 붙들고 일어나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해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통치자와 위정자와 공직자와 만 백성이 주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의제일교회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벌써 몇 주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보다 복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들어와서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주님과 만나고 기쁨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성도들이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십년골수의 양약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관계 형성에 유의하자. 좀 크게 합시다. 관계 형성에 유의하자. 관계 형성에 유의하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어떤 여자랑 만나서 결혼해야 할까? 어떤 친구와 인생길을 동행할까? 잠언 27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요. 어떤 친구랑 같이 길을 갔는데 저쪽에서 아는 사람이 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건 참 괜찮은 친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저쪽에 아는 사람이 오는데 숨기 원하고 이 친구를 소개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이 친구는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은요 동맹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둘은 신앙의 경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결국 이런 신앙적 경향의 차이가 많은 일상의 문제, 많은 국정의 문제, 많은 외교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결국 그 친구 때문에 동맹을 맺은 아합 왕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을 친구로 사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지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귈 것인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전쟁 없이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아람 나라와 3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수리아라고도 하지요. 열왕기 기자는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쟁, 소위 말하는 아벡 전투에서 아합의 북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3년은 그 전쟁 승리로부터 계산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국제관계에서는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음을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근동의 최강대국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약소 국가였던 이스라엘과 유대는요. 몇 년 전까지는 철천지 원수로 지냈었는데 이제는 혈맹의 관계를 결성을 합니다. 고대 국가들이요. 동맹 관계를 맺을 때 주로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뭐냐면 결혼 정책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유다의 제7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6년을 섭정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은 총 20명인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달랴의 섭정 기간은 빼야 된다. 그래서 19명이 남유다의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합과 여호사밧은 어떤 관계냐? 사돈 관계입니다. 분열 왕국 초기에는 서로 적대적이었는데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에 이르러서는 당시 강대국 아수르와 아람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으로 25년을 통치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 20년 정도 통치 기간이 겹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하나님 잘 믿는 왕이었어요. 두 번째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3명의 종교 개혁한 왕이 있었는데 두 번째 종교 개혁자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여호사밧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아합과 자녀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며느리 아달랴로 인하여 여호람 시대의 심각한 종교적 타락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오는 거는요,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오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오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오는 겁니다. 신앙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종교적 타락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셋째 해에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고 기록했지만 그것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다음 말씀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모 치기를 권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왜 휘말려 들어가느냐? 아합 가문과 결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함께 전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쟁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약소 국가의 서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역대기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 점이 안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으니 아합이 여호사밧을 부를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꼬인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꼬인다. 어느 날 아합 왕은 신하들 앞에서 길앗 라못에 대하여 도로 찾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도대체 길앗 라못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길앗 라못은요, 요단강 동쪽 40km, 긴네렛 호수 남쪽 22km 지점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이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남쪽으로 2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이었는데 이 땅을 북이스라엘의 6대 왕 오므리,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 때에 아람왕 벤하닷 1세에게 전쟁통에 뺏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경학자들은
오므리 왕과 아람 왕 베나닷 1세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전쟁이 있었고 그때 길앗 라못이 빼앗겼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길앗 라못이 왜 중요하냐? 이 길앗 라못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꼭 대전 같은 거예요. 무역의 중심지고 전략적 요충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베나닷 1세의 아들 베나닷 2세 사이에 제2차 아람 북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위 아벡 전투에서 승리하여 길앗 라못을 되찾고 베나닷 2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베나닷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베나닷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을 반환하기로 약조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나타납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저를 살려주시면 이스라엘에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베나닷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목숨 부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이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베나닷이 국력을 강화합니다. 야, 이스라엘하고 전쟁, 그딴 나라한테 전쟁에서 져서 빼앗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힘을 키우는 겁니다. 군비를 강화하는 겁니다. 국방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합이 도저히 혼자 이 아람의 문제, 베나닷의 문제를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가 막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럴 때 죽이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제거하라 그럴 때 제거하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꼬인 겁니다. 엘리야로 추정되는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아합 왕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8절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참 엄청난 예언이죠. 아마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베나닷 살려주면 언젠가는 베나닷 대신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았으면 그는 베나닷 왕을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예언은 BC 853년경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제3차 전쟁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선지자가 수건으로 눈 가리고 변장하고 아합 왕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자의 예언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뒤늦게 베나닷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아합 왕은 길앗 라못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3절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결국 아합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제3차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나닷을 죽이고 길앗 라못을 회복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뻔했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 전쟁이 아합의 최후의 전쟁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그 전쟁으로 자기 힘으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사돈관계였던 여호사밧을 아합은 끌어들입니다. 의기투합이라는 말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두 사람이 여호사밧과 아핫이 즉시 참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합의 요청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기투합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남한국의 신앙이 크게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올바른 사랑과 관계를 맺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질문합니다. 대적을 물리치는데도 다 시기가 있습니다. 적합한 때를 놓치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됩니다. 3년 전에 아람과 베나닷은 아합의 전투에서 대패하여 지리멸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합은 정략적인 목적으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지금 제가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치부심한 베나닷은 급성장하고 아람은 아수르와 대적해 싸울 정도로 막강해집니다.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서 북이스라엘만의 힘으로 역부족이 됐습니다. 아합은 동맹국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싸울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전쟁 참여 요청에 대해 여호사밧의 대답이 뭡니까?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걸작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어리석은 여호사밧은 아합의 전쟁 참여 요청에 즉각적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기 기자, 지금 오늘 본문은 열왕기잖아요. 역대기 기자는요, 이 점을 꼬집습니다. 역대하 18장 2절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뭐예요? 전쟁은요, 목숨 거는 일입니다. 전쟁은요, 많은 군비가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아합이 부른다고 쫓아내려가서 뭐 대접받았는지 아세요? 양과 소 많이 잡았어요. 몇 마리나 잡았겠어요? 100마리나 잡았겠어요? 200마리나 잡았겠어요? 그 양고기 뭐 좀 얻어먹고 소고기 좀 얻어먹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가 지적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 안 했을 텐데. 멍청한 짓 해가지고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결혼시키고 이런 일 한 거 아니냐. 양고기 좀 얻어먹고 소고기 좀 얻어먹고 전쟁하는 게 옳으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일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올바른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판단이지요. 일국의 대표자로서 그런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고기 조금 얻어먹고 소고기 조금 얻어먹고 그 짓거리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권력의 남용이에요. 권력의 오용이에요. 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사귀면 패가 망신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국가 패망으로 이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관계 형성에 유의하십시오. 관계 형성의 시점에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왕처럼 그 믿음의 사람이 아람 군대 막아보겠다고, 아수르 군대 막아보겠다고 맺어서는 안 되는 동맹 관계를 우상 숭배자 아합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세대에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고기 조금 얻어먹고 소고기 조금 얻어먹고 전쟁에 끌려가는 코가 깬 여호사밧 왕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